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수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열왕기하 파노라마 16장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다른 복음. 16장은 유다에 대한 진술인데 아하스 왕의 악행입니다. 우리는 앞의 장에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징계하심을 보았습니다. 15장 37절. 그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람 왕이 죽고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자 12대 하나님의 경고를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다윗의 길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했다고 말씀합니다. 3절. 중심점은 성전 앞에 있던 놋 제단을 다른 제단과 바꾸고 옮기고 물두멍 받침을 떼어나는 등 하나님의 명하신 식양대로 제작한 성전 기물들을 변경시킨 일인데 인 구약에 나타난 다른 복음이라 할 수가 있는 중대한 악행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막은 임마누엘의 모형으로 주어진 것이고 식양은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될 의문에 쌓여있는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합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4절 이스라엘의 길로 행한 아하스. 둘째 단원 5절에서 9절 임마누엘 징조를 거부하고 아수르를 의뢰함. 셋째 단원 10절에서 20절 놋단을 이방의 단으로 바꾼 아하스. 첫째 단원 1절에서 4절 이스라엘의 길로 행한 아하스. 유다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했다 합니다. 1절에서 3절 그 선에 머문 것이 아니라 심지어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합니다. 4절 아하스 행위는 마치 악행의 종합 세트를 대하는 듯 합니다. 아하스가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했다고 하는데 북이스라엘은 어떤 지경에 놓여 있는 시점인가? 앞장에서 본 대로 마지막 왕 호세아까지 와 있는 15장 30절 종말적인 상황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가다가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하고 17장 6절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아하스가 그와 같이 된 이스라엘의 길로 행했다면 그도 멸망의 길을 재촉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둘째 단원 5절에서 9절 임마누엘 징조를 거부하고 아수르를 의뢰함.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베가가 예루살렘에서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5절 즉 아람과 이스라엘이 연합군을 형성하여 예루살렘을 공격해왔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역대하의 병행 구절에서는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사료가 했으니 베가가 유대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다 합니다. 왜 대적에게 넘겨주셨는가?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역대하 28장 5절 6절 아하스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스라엘 길로 행하던 데서 돌이켜 하나님께 구하려 하지 아니하고 아수르 왕에게 사자를 보내어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는 처량한 말을 하면서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서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7절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을 보냈다 합니다. 8절 아하스는 참으로 삐뚤어진 왕이었습니다. 무엇을 보고 알 수가 있느냐 하면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했다는 역대하 28장 22절 더욱이라는 말씀이 이를 증명합니다. 사람이란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도 환난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상례인 것입니다. 아람 왕의 침략으로 아하스가 공고해지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 이사야서 7장 4절이라고 경고하시며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고 거절합니다.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12절 이는 겸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고 임마누엘 징조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임마누엘 징조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구속사라는 맥락으로 보면 유다를 통하여 오실 그리스도를 거절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셋째 단원에서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아하스가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셋째 단원 10절에서 20절 놋단을 이방의 단으로 바꾼 아하스.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라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에게 보냈다 합니다. 10절. 왜 그랬겠습니까? 크고 화려하고 멋있어 보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단을 만든지라 합니다. 11절. 이럴 경우 제사장이라면 그것은 안 돼요 했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행했다는 것은 아하스보다 더욱 잘못한 일입니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12절 13절 드렸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를 받으셨을 것인가?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합니다. 14절.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17절. 즉 하나님께서 명하신 식양을 떼내고 옮기고 내려놨다는 것입니다. 특히 옮겼다는 말이 번번이 나옵니다. 14절, 17절, 18절. 그러니까 단을 제자리에 두지 않고 옮겼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의 식양은 여호와의 손이 다윗에게 임하여 그려 알게 하신 대로 세운 것입니다. 역대상 28장 1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구속사역을 성전이라는 모형을 통하여 계시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를 옮겼다는 것은 복음을 변개했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징조를 배척한 처사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옮겼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놋단과 14절 물두명 17절입니다. 놋단은 속죄 제물이 되어서 드려주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상징이요 물두명은 그의 피로 죄의 씻음을 받을 샘물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이를 제 자리에서 옮긴 것입니다. 새 단을 만들고 놋단을 옮기는데 협조한 제사장 우리아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아라는 이사야서 8장 2절 인정을 받은 장본인입니다. 그가 이토록 변할 수가 있단 말인가? 그렇습니다. 거짓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교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제의 충성스러운 증인이 오늘 거짓 목자가 될 수가 있다는데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에게 주시는 경고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신약성경에서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고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 경고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이 점을 역대하에서는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합니다. 역대하 28장 24절 25절. 아하스의 잘못은 한마디로 임마누엘의 징조를 거부하고 복음을 변개하고 대신 우상을 섬긴 죄였던 것입니다. 아하스는 20세 왕에 올라 16년을 그렇게 하다가 36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구약에 나타난 다른 복음입니다.